23편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야마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때 내 영혼은 네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상태는 성령의 그런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영혼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그것을 받을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에게 매여 있는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지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비록 그동안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배선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오직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희생하고 내어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일치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런 사람이라야만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오직 우리의 장래의 모든 아름다움이 주 안에서 주의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채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판단할 그런 존재도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신도 판단받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판단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에 그에게 영원한 그런 진리의 빛이 임하여 충만한 그 충만함으로 모든 만물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소생시켜 주시고 그 영혼을 오직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그 일의 제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편 119편 1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에게 말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에게 땅에서 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둔한 자, 세상에 대하여 지혜로운 자들의 그 지혜를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사 오직 진실로 지혜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빛을 통하여 구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그것이 이제 사망의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열무로 계시됨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그 진리가 지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불뜨겠나이다. 마치 인간의 그런 본성, 먹고 마시는 것이나 이런 것을 부족하게 되면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내가 이루지 못하면 그러한 마음으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비추어서 그것을 그대로 자신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나에게도 동일하게 내 영혼을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하게 인생의 가던 길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 그 뒤에 말씀 보시면은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시고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나의 삶이 아니라 늘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덕이 되게 하시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서 결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게 하사 결코 내가 주님 앞에 속한 자인 것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 생각이 나를 붙들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세상에 나타난 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지만 동일하게 주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주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인쳐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주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쳐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시인의 그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볼 때에 마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결코 자신의 영혼이 공고하고 그리고 사망에 사로잡혀 주님을 핍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혼이 파리하고 점점 살아갈 때에 피폐해져 가는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 그가 얼마나 영혼이 공고함에 붙들려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바라보던 그러한 가치관의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이 한순간 혼란스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는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보던 그 세계와 가치관이 핏빛처럼 캄캄하게 이렇게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가치관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온 세상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과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맡겼을 때 그들에게 보이지 않던 그 하늘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궁핍함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자신의 그런 간절함이나 기도의 제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앞에 있을 때에 회개의 그런 눈물을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심령 속에 하나님은 낙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죽으심과 주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의 영혼의 상태,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영혼의 모습, 이러한 영혼의 모습이 바로 세상에 대하여 부여한
인생이 이제 세상에 대하여 가난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그런 영혼이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제 그의 영혼 속에 세워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들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전히 세상의 그러한 고통이나 관심이나 마음을 버리지 않고 마치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두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도 버리기 싫어하고 하나님도 버리기 싫어하는 이러한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은 가장 가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하든지 하나님 앞에 속하든 분명한 자신의 그러한 소속을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고칠 수 있든지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취할 수는 없습니다. 시인의 그런 상태를 보면은 얼마든지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볼 때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범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혼 속에 공고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밀쳐내는 그런 속에서 자신이 무슨 범죄한 이 일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혹시 내 속에 무슨 그런 악한 행위가 있나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나로 깨닫가사 주의 뜻 안에서 항상 주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런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결코 나는 실만한 물가에 갈 수 없고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이를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뒤에 보면 영혼을 소생시키고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소생이라는 단어가 바로 휴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경량성을 가진 그런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지 아니한다면 내 힘으로는 결코 그 길을 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나를 이끌어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주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브라는 단어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본래의 그런 뜻을 회복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깨트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할례를 받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브라는 그 단어는 세례 할례, 그러니까 물에서 올라오지 않는 이상 결코 그는 그곳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건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오직 진리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진실로 회복된 영혼이고 소생함을 입은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영적 침체는 하나님과의 교통관계가 무엇인가는 잘못되고 그리고 파괴가 되거나 어긋났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느냐에 대하여 바로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사용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하여 그만큼 둔감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멀어지면 질수록 더욱더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잘 순응하기보다는 제2의 여러 가지 유익이나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쉽게 흔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둔감해지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어긋남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의지도 없고 나는 결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고 일어나 보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져 있고 그리고 내 환경이나 모든 것이 다 변해져 있더라.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한 그런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인식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사망이 그를 지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무엇인가를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는 그런 요인이 무엇이냐 하면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적인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는 것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잘 지키는데 하나님과의 그 신령한 관계에 대해서는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예배는 행위는 잘 한다는 거예요. 11조도 하고 그리고 대회로 모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희생과 예배와 헌신이냐 전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러한 영적인 그런 침죄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다른 자신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여기고 제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의 교통이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을 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길에 부탁하고 주님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그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버려주시고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모든 기도와 삶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